들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교제하기 전에 제가 왜 사람들은 이단에 신천지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왜 빠질까? 그거 보면은 교리도 이상하고 교주들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데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교리들은 얼토당토 않는데 왜 사람이 그게 빠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니까. 사람은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나를 아주 그냥 소중히 여기고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바라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삽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삽시다.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좀 느껴지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설교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지옥이 뭐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나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천국이라는 곳은 도대체 천국이란 하늘 천자에다가 그리고 나라 국자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옮기게 되면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입니다. 이게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옥 그러면 우리는 되게 영화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무시무시하게 그곳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곳을 지옥이라 생각하는데 그곳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늘 소망했던 사람이 세상에서도 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때에 교회 욕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은 천국과 세상은 덤으로 없지만은 세상을 소망하게 되어지면은 천국과 세상 둘 다 잃어버립니다. 병 걸리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늘 병 걸릴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원치 않게도 신경쇠약에 걸리고 강박증에 걸리고 그래서 늘 아픈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운동하시고 그리고 취미활동하시고 친구도 만나면은 내가 염려를 넘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문명에다가 비유하면은 현대 문명, 스마트폰, 이런 거, 이것만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문명이 주는 그 중독성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지만은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은 더 좋은 문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결국 천국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별로 관심이 없다가 죽을 때가 다가오면은 저절로 천국과 지옥을 찾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모는 늦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명예 권사가 되었는데 우리 사촌 동생들은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남자 동생이 제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삼촌들하고 숙모하고 이야기하다가 대구로 올라 그러니까 내보고 형님은 목사입니까? 어머니 좋은 데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좋은 데 가도록 기도해달라라는 말이 제가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은 목사로서 그 말이 조금 그래요. 그 논리가 바로 연옥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어디 지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중간 지점에 정화되는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연옥이라는, 가톨릭에는 그걸 믿죠. 우리 개신교는 믿지 않습니다만 그게 이제 면제부가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 동생아 네 마음을 알겠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 우리 이모는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가셨고 여기 있는 너희들 정말 하나님 믿고서 좀 평안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는
포항에서 좀 더 들어가는 시골에 인간 육신의 고향입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저의 고향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이 부르면은 하나님의 계신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인간이 왜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100% 만족하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돈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인간은 만족 못해요. 만족할 것 같지 만족 못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천국을 갈망하는데 번짓을 잘못 찾아요. 마치 게임방이 천국인처럼, 술집이 천국인처럼, 드라마가 천국인처럼 번지를 잘못 찾고 그렇게 쭉 처음에는 마치 천국처럼 느끼다가 나중에는 실정을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을 때에,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죽은 뒤에도 누구와 함께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죽고 난 뒤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죽은 뒤에 절에다가 영정을 모시고 뭐 돈 얼마짜리 등을 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죽은 사람이 극락에 가도록 기도해 달라 이거죠. 우리가 바쁘니까 거기에 절에 있는 대신 뭐 스님들이 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유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 묘를 씁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다 가고 싶어 하죠. 그러면은 또 하나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둘 중에 하나, 천국과 지옥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이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과 나 둘 중에 어느 걸 선택을 하시겠냐라고 물으면 주저할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머뭇거리면서 나를 선택한다. 교회에서 물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대체로 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천국 가겠다고 생각해놓고 예수님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한대요. 그러면은 천국은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을 원하는데 실제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이런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이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향이 곳곳에 미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쳐요. 천국에는 보게 되면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없고 그곳에는요 더 이상 뭐 인간 세상에서 이 세상 살기 위해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또 우리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질서가 다 깨져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하나님이 없고 인간의 탐욕의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모든 인간의 일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액션이 있고 리액션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도대체 뭘 선택했냐? 선택이 중요합니다. 뭘 선택하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또 뭘 선택했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나를 선택하느냐? 선택하고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안 지면은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거에 선택한 삶이 현재의 삶이고 현재 선택한 삶이 미래의 삶이 될 것이고 지금 선택하는 것은 이후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통치받고 살면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버스를 타고 천국 언저리를 막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천국이 평소 자신이 살던 곳과 너무 달라요. 천국이 자기가 평소 살았던 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안 가겠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하고 종업원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곳에 일했잖아요. 근데 동시에 천국 갔어요. 근데 이 사장이 천국에 또 가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그 아래 이 종업원이 있었는데 이놈이 옛날에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거기에 떡 있는 거야. 천국에. 근데 이 종업원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 만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장님, 천국으로 갑시다.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뭐라고? 너 같은 놈이 있는 천국 싫어서 나는 천국이 아니라 평소 살았던 것처럼 지옥에 가겠네 라고 말하며 지옥에 머물렀던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권리,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만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나쁜 인간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렇게 내 생각 다 오라, 나 행동 다 오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틀렸어, 한번 잘못한 사람은 용서 못 받아,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는 사람들은 천국을 좋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지옥에 가서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에 이 인간의 세계와 평소 인간에 의해서 미치는 영향의 세계와 달라요. 그곳에 가면 사랑이 넘치고 평화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라고요?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영향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지내요. 모든 사람이 의롭게 지내요. 모든 사람이 기뻐해요. 그러나 지옥행이라는 곳은요, 실제적으로는 안전해요. 모든 사람이 찾아가기 쉬워요. 그런 길이 없어요. 완만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길은 그곳으로 가는 사람 많아요. 평소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섬기며 사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심심하게 내 혼자 내 멋대로 살겠다라는 자세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 믿고 사랑하게 되면 천국은 저절로 갑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랑하고요, 예수님 친밀하게 지내면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은 천국은 덤으로 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9장 41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딸랑 물 한 그릇을 남에게 주는 착한 일을 했는데 하늘나라 천국에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무슨 의미인가 이게? 이 정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럼 물 한 그릇 준다 이거죠.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무시하지 않고 물 한 그릇, 돈 얼마 안 되잖아요. 물 한 그릇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에서도 큰 상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장 42절부터 시작해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함부로 대하게 되면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 목에 메고, 어떻게? 그 다음에 손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발을 끊어버리고, 눈을 뺐으라도 지옥에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천국에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눈을 빼서라도 발을 끊어서라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간의 언어로서 감히 설명이 안 돼요. 왜요?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곳인가? 눈물이 없다. 그곳에는요, 더 이상은 뭐 슬픔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막 합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님 나라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모두가 너그러워요. 너그럽습니다. 얼굴 보면은 그냥 피란해 보이고, 그 사람 얼굴 보면 나도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웃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도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면서 당한 고통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준대요. 그곳은 눈물이 없네. 그곳에는 눈물이 없대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세상이, 인간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늘 눈물 있고 한숨 있고 억울함 있고 원한 있고 그래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 사랑, 기쁨, 용서, 이게 넘칩니다. 그리고는 하프로 음악을 연주하는 이런 곳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천국 가서 계속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은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없어져도 하나님을 예배한대. 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니까. 나를 다스린 그분만 나 사랑하면 살겠네. 이런 것이 돼요. 지옥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인간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아까 띄웠죠. 한번 볼까요? 불과 유황의 호수로 묘사되게 합니다. 사망과 음부들이 호수에 던져집니다. 그곳은 세례받고 그다음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3절, 마태복음 25장 30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 슬피 울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벌레가 달라붙고 있잖아요. 벌레 그 별가인 같은 데 달라붙으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고통을 당해요. 그들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산 인생을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너 산 인생은 쓸모없어. 너 인생은 실패해서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다. 소멸해버린다.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타인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고 식탐에 빠져 배 터져라 집어넣고 포식하고 과식을 하여서 배 터져 죽겠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씩씩거리고 화를 냅니다. 자기 먹을 것만 자기 입으로 집어넣고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우리 청년 가족들이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힘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천국과 지옥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여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천국, 지옥 그러면은 죽고 난 뒤에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체 100점 중에서 한 15점밖에 안 돼요. 죽고 난 뒤에 가는 걸로만 생각하면은. 천국은 도대체 뭔가? 눈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뭐 비행기도 타지도 않고 뭐 그냥 시골에 살 때야 저 눈에 보이는 저 곳이 뭐 하늘나라는 줄은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지. 성경에서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늘을 영어로는 스카이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 하늘은 뭐냐? 하늘은 영어로는 헤븐입니다. 헤븐. 헤븐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 계신 곳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 높은 곳에 계시고 또한 이 인간의 세상에 이루어진 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내리시고
또한 햇살을 내리셔서 인간의 필요한 것을 주관하시고, 이게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공의롭게 심판하신 분이다.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아니라 티켓을 끊어가지고 들어가는 놀이동산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나라는 놀이동산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에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걸 초월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시편 53편 1절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죠. 왜 그럴까? 이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없다고 말할까? 만날 전날 성경 보고 만날 전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 지식을 알아. 그들이 부패하여 가장한 일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한 분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는 너무 높이 계시고 너무 전지전능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관여할까요? 지가 관여해요. 그게 누구였나? 히틀러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여서 이 세상에 관심을 안 가지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관여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할게, 자비를 베풀게,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원론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전지전능하여서 이 인간의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요 인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을 아는 어떤 지도자가 떡 나타나서 지가 하나님처럼 구는 사람들이 수시로 나타나요.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가 다 결정해놓고 난 뒤에 지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 결제만 해주세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하나님 바쁘죠? 내 일상생활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알죠?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성질을 낼 때만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성질을 믿습니까?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가 쓴 책, 제가 한 2년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고참 악마가 나옵니다. 고참 악마가 신찬 악마한테 정신교육 시켜요. 뭐라고 시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참, 네 아직도 세상에, 인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유혹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성도들에게 말이야, 살인하지 말라, 강도짓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그런 거 설교할 필요 없다. 그런 거 안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유혹을 하라고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유효한 방법, 하나님과 성도 관계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성도 관계 떼놓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저절로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가는 거, 지옥에 보내는 그거는 뭐 사람들한테 식은 죽 먹기처럼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부자가 나와요. 가을이 돼서 생각보다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창고를 헐고 넓게 지어서 곡식을 차곡차곡 쌓은 뒤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야, 이제 나는 막 남부럽지 않다. 세상에 내가 왕이다 말이야.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지내고 맛있는 거 다 먹었습니다. 부자가 된 걸 누구의 덕분으로 생각했을까요? 자기 공로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부를 것 없는 왕처럼 으스대면서 그들먹거렸습니다. 뼈 빠지게 고생한 건데 남을 위해서는 손톱만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라는 돈을 가졌다고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돈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공로로 알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교만했습니다.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는 지난주에 봉독했던 요한복음 12장의 그 나사로가 아닙니다. 이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 다 죽었어요. 부자가 자기 기분에 도취 되어서 나는 부자야, 세상에 부러울 것 없어, 무비소를 짓고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자, 부자가 하나님 앞에 떡 불려가지고 가보니까 눈을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눈도 못 들고 부끄러워서 눈 못 들고 있다가 눈을 들고서 떡 보니까 자기 눈앞에 누가 있다고요? 자기 집 앞에 구걸했던 나사로가 떡하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기가 차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부자는 마음을 다잡고서 거지 나사로에게 당부합니다. 당부해요. 당신의 손가락에 그냥 물 좀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25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한테는 이렇게 또 애걸복걸합니다. 뭐라고 애걸복걸합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 이렇게 저기 뭐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아브라함이 그 사람 부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거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자 나사로한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여기 오기 전에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서 거기에 응당한 성적표를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지옥과 천국은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부자는 27절 보게 되면 자기 삶을 후회하면서 자기 형제들 5명이 있는데 나사로한테 가가지고 우리 저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끝까지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안 했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좀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말이 다른 것 같고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부자는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거지 나사로한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야. 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불려가지고도 끝까지 지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살려고 하는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천국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천국을 가로막습니까? 자기 자신이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도록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죄인됨을 고백하고 신앙의 반항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지금부터 영원히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5,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루트가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는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단의 속이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지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기쁨과 희망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죽는 것과 살아있는 게 뭐가 다를까? 아니, 인간이 봤을 때는 이게 죽고 나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은 이제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니까 다 태워서 그냥 죄로 만들어가지고 잠깐 어디 좀 납골당에 두거나 아니면은 묘지에 묻어둡니다. 근데 몸만 죽는 것 뿐이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면은
우리 죽고 난 뒤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인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 죽고 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어제 살았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좋은 곳을 우리에게 늘 내려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보게 되면은 바울은 말합니다.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 즉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합니다. 죽은 이후에는 낙원에 있으리라. 계시록 21장 1사절은 천국은 하나님과 교제하여 받을 것을 베풀어서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은 파괴되거나 더럽거나 시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의해서 모두가 아름다운 교제를 하여 관대하고 또한 생명이 충만하여 늘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활짝 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충겨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나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는 이런 자의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 내가 먼저 갔다 올 테니까 나와 함께 그곳에 가자.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보는 광경,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좀 이렇게 너무 섬찟섬찟한 구호를 말하지 말고 좀 부드럽고 사람들이 좀 덜 놀랄 것 같지만은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사시고 죽은 뒤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교제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위협하기 위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좀 그렇잖아요. 프랑스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피에르 신부가 쓴 책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쁨이에요. 책이 어렵지 않고 아주 쉽습니다. 두껍지도 않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어떠한 남자가 사업에 실패하여서 정말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 이 피에르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내 인생을 하직하겠노라 라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피에르한테 신세 한탄합니다. 저는 사업의 실패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집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다 등 돌렸습니다. 다시 취직하려고 해도 일할 곳이 없고요. 사업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할 것은 자살밖에 없습니다. 자살로 내 생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피에로는 그 남자한테 말합니다. 그렇군요. 당신은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네요. 자살할 이유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죽기 전에 딱 일주일만 나를 도와주고 난 뒤에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뭔데요? 나와 함께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이 사람들에게 일하여 밥을 먹도록 합시다. 또 잠잘 곳을 마련하는 집을 짓는 일을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좋다라고 하여 일주일 내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남자가 절망하고 죽을 것만 생각하였는데 일주일 뒤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니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그들도 살만한 이유를 찾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그 피에르가 운영하고 있는 엠마오 집을 나가지 아니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에 막중한 일을 감당해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도저히 니는 안 되겠다. 난 네 맘대로 살다가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지가 지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 레디 크랩 교수가 말합니다. 자중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다.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깊이 살아있는 갈증을 깨닫고 그 갈증이 천국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천국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반대로 세상을 갈망하면은 내가 바라는 천국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중요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 손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시고요, 용서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기뻐하시고 서로 원수같이 지냈던 삶 서로 용서하고 평화롭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